아멘.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찬양을 드렸어요. 남북한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붙잡힌 자 300%다. 말씀 적용되면 이 응답이 일어나십니다. 자, 우리는 세 팀을 조직해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으셔야 돼요. 달란트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뭐냐?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에게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 서밋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래서 여러분들이 요 예배 끝나고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은 요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찾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을 찾아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제대로 찾으셔야 되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성가대 오늘도 보니까 오늘 서울로 이렇게 술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다 접어놓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 분위기 이거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기도로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부교육자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가장 축복된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 계속 전하니까.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인도를 못 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대구와 경북 합쳐서 다민족 이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30개 나라 놓고 기도했어요. 대구 신영한 목사랑 저랑. 그런데 28개 나라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사역하러 들어가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셨는고 하니까 네덜란드의 중직자 가정이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발리 있잖아요. 발리.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 발리에 네덜란드가 자기들이 원하는 커피를 심어라. 그러니까 커피 나무를 심어가지고 유럽의 한 18%인가 거의 석권했어요. 네덜란드가. 그러면서 영국과 전쟁이 벌어져서 패배한 이후에 수리남 있죠. 수리남 있어요. 수리남. 그 나라도 식민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고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장로님이 수리남으로 일하러 가게 된 거예요. 노동자로. 거기서 네덜란드 사람을 만나서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네덜란드 사람하고 수리남에 있는 인도 사람하고 두 나라에 이번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는 못 들어가고 대구 신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사역하고 왔어요. 그거 보세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그렇죠? 세계에 진짜 제자들을 찾아서 단기 선교하고 제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과 그릇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릇이 되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데이비라는 부총회장입니다. 여잔데 데이비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이 데이비는 섬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신학교 교수들하고 말씀 운동 펼쳐요. 인도는 어떠냐? 존 시그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2021년도부터 인도에 아주 섬나라 이런 데 들어가서 두 분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공격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면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실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여기 미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는 환난, 시험, 시련 다 통과해서 모여든 사람들이라. 그 교회가 어떠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험 속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만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든든히 서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단은 반드시 한 명씩 신방을 와가지고 힘을 빼고 힘들도록 만들고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자꾸만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못 쓰시니까. 그리고 수용을 해야 돼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사단도 공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진짜 제자가 나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는 거 하니까 길가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복음의 씨가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가 뭐냐? 옥토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죠? 자라서 잎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자,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꺾어버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갑니다. 기도 속에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야 사단이 꺾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여러분 기다리면 그 어려움 때문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100배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하시면은 237 치유 섬이 요 세 가지 뜰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이게 발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예배당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예배당의 주인은 성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세계 복음하는데 여러분이 발자취가 뭐냐? 성전 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발판이고 이 후대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맞습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진행 속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홍해를 건너가서요? 못 건너가서요? 홍해 건너갔습니까? 못 건너갔습니까? 건너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네가 말씀 붙잡아라. 네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진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그게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제목을 안 잡고 가시네.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제목 잡고 가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자. 맞아요? 우리는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져야만,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잡는 것보다는 말씀에 붙잡힌 자. 아시겠죠? 그게 바울팀이고 바울이고,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7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 이기고 자신 이기고 사단 이깁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같이 쓰임받아요? 바울과 바울팀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건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거친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빈 공간을 잃어버린 상실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놨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요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 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반드시 사단의 12가지에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한 거. 그럼 불교에는 뭐라고 하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틀린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이걸 자꾸 불신자들이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 잡힙니다. 자, 요 사단만 그 사실을 알지 인간은 영적 무지로 그걸 모르게 돼요. 자기가 배운 거 대단한 건 줄로 압니다. 무식한 줄 모르고. 여러분, 인간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에 똑소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분야는 문외한이요. 가장 지구 땅에 똑똑하다고 한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세계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깨달은 지식을 말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왈, 내가 깨달은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 한 알갱이밖에 안 된다. 그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갈증나니까 그러니 사슴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동물 왕국 여러분 보셨죠? 막 가무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 짐승들이 다 오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다. 불신자들이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그 공허에 하나님으로 그곳에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라. 안 그러면 어디든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다. 그러니까 채우는데 비고 소재되고 거기에 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자꾸만 채우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12가지 심어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뭘 하느냐? 흑암 문화에 빠져서 조용한 빈 시간에 뭘 할까요? 흑암 문화에 야동을 보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은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초등학생들이 마약하는 시대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70대 노인이 12살인가 그 아이가 막 뛰고 하니까 다칠까 봐 한마디 주의를 딱 주는데 그 아이가 가방을 열더니만 흉기를 끄집어내가지고 70대 노인을 위협하니까 40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아이에게 몇 마디 한다고 있죠. 칼로 찔러잖아요. 무섭습니다. 세상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모르잖아요. 혼자 외로워서 자꾸 사람을 찾고 전화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그렇죠? 인간 만나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거 지식으로 자꾸만 갖다 세웁니다.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막 성취감으로 막 흘러갑니다. 왜 인간이 그래 살아야 되느냐? 이 빈 공간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가장 심할 때 인간관계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자, 우리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예배 시간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걸 적용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이게 되면 다 살아나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빠졌던 그 게임을 안 해도 돼. 살아나니까, 힘이 있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까지도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받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4대 강이 흘러서 모든 땅을 다 적시고 다 살립니다. 자, 그래서 4대 문명 속에 세상 축복이 되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내버리세요. 지금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는데 반드시 뭡니까? 뭐가 와요? 이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자꾸 갈급함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못 알아들으시면 인생 마칠 때 여러분이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다. 그 인생 마지막 임종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답이 하나 찾아와요. 뭐가 찾아올까요? 인생 허무가 딱 찾아와요. 마지막 임종 때. 불신자.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왔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왜 허망할까요? 맨날 돈. 돈만 가지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세상 살면서 별짓 다 했는데 아니 죽음 앞에 딱 오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이 필요 없어. 왜 이걸 못 깨달을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돈으로 믿고 왔어.
그런데 안 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허무하다 인생.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생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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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고 생명 걸고 살아왔는데 죽을 때는 늦어서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 상태입니다. 분명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누가 오느냐? 귀신이 데리러 오는데요. 여러분 그 흑암의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몰라. 이래가지고 온 종교생활도 해보고 결국은 전부 귀신 섬기다가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빈 공간에 나의 빈 시간으로 연결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불신자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삶의 빈 시간으로 연결되면은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갈급함이 뭔지 아는 시간, 빈 시간에 뭘 할까요? 틀림없이 불신자들은 엄마 몰래 물러난 것도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아이는 마약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연예들 보세요. 그 마약 그리고 도박으로. 그게 자기가 채운다고 채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반대 것을 자꾸 채워.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채운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때 그 빈 시간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빈 시간 그게 연결되니까 하나님으로 안 채웠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채우고 노는 거, 먹는 거, 구경하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 뭔가 자꾸 채워야 돼. 어느 날 틈만 나면은 그렇죠. 게임에 이렇게 중독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다. 사단이 인간에게 틈만 나면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뱀, 쥐는 틈만 나면은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이걸 진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빈 시간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된 지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하나님 채울 공간에 다른 걸 채운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일단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그게 바닷물이라. 아니 짠 걸 마셨으니까 더 물이 먹고 싶잖아요. 더 갈증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으로 채울 공간,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요걸 알고 내 빈 곳에 육신적인 거,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마저 와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울 빈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하는 일, 현장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으로 자꾸 채우시면은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거기 빛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뭐냐? 교회 배경 속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른 나라로 유학하면은 유럽 같은 데 교회가 잘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놓칠 수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거의 마약에 접합니다.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 그 교회도 뭐 하느냐? 의자 밑으로 마약 거래하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마약을 한 번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에 마약을 채웠다.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방법. 그게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으로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묵상,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 받았어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 가족도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몇 절이다 읽으셔야 돼. 불신자 사는 방법은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래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느냐?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항상입니다. 항상 강단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를 강단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왜 강단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시겠죠?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말씀을 우습게 본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공간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게 됩니다. 채워보면 압니다. 그때는 늦어요. 틀림없이 늦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뭘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내가 성취가 되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 핵심 기도 수첩 놓치면 안 돼요.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참 응답을,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죠? 여러분 그리스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중직자 메시지가 매주 산업인 메시지 나옵니다.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중직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렘넌트 TCK 전도와 그리고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흐름 타는 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또 현장의 강단이 뭘까요? 기도수첩이에요. 기도수첩. 여러분 기도수첩을 꼭 구입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계속 잡고 가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요.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메시지 자료도 보고 이번 주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중심이 되셔야만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죠. 어디에 있어도 반드시 강단 중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꼭 교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사모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섬이 딱 되는 거예요. 시대에 살리는 섬이 현장 섬이 교회당 그렇죠. 정체성이 되니까 미래까지 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 들으시면서 오늘의 서밋입니다. 요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100% 적용되는 거예요. 100%. 그러면 어디에 날 세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걸 가지고 매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큰 인물로서 맞습니다. 이 강단과 나를 연결시켜라. 강단의 흐름이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외우느냐? 못 외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래서 강단 말씀 흐름과 연결되면 됩니다. 자, 흐름을 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일 나를 강단과 연결시키는 걸 하시라. 언제요? 홀로 있을 때.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바라보시면서 말씀 묵상.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굉장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 가지고 말씀 앞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안 보이고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요. 그렇죠? 그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말씀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자, 말씀에 잡히겠죠? 하나님 바라보지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되면 문제와 나를 정의로 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말씀 성취 따라 가니까.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힘 얻어야 되고 요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그렇죠? 피하려고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집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것보다 예리합니다. 이미 일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빠지게 됩니다. 내가 미리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은 일어나는 문제가 안 된다. 요걸 볼 수 있는 게 200%가 딱 되는 거예요. 200%.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래 되면 말씀 200%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단과 나의 현장이 또 일치가 되시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는 예배 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만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세상과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 어쩌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맞을 가능성 쪽으로 100% 가지게 됩니다. 거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안 맞지? 그래만 생각해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저런 조건 환경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맞는 말인데, 그렇죠? 사람들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래 사는 기독신자는 1번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 강단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라. 강단 말씀, 만남으로 적용, 모든 미래도 적용. 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적용을 한마디로 약간만 실천하면 돼요. 실행에 옮기면 된다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한 번만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자, 해보시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인간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언약 잡았어요. 오직 묵상에 집중하니까 그 말씀 실천 적용이 되지니까 성경에서 증인으로 딱 썼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결론. 자, 본문 말씀 요걸 보시고 말씀을 딱 잡아야 오늘 300% 적용됩니다. 작년 기도하셨는데 요렇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300% 우리가 붙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요런 인생. 바울이 말씀에 다 붙잡혀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탁탁탁 다 붙입니다.
그러니 가는데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대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말 있죠, 말. 우리나라 제주도에 말 많잖아요. 야생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어요. 타다가는 꼬꾸라지고 다칩니다. 그런데 말을 묶어가지고 요걸 길을 잘 들이면은 사람이 타고 갈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원단 메시지가 뭐죠? 영원한 기업이 유산이 되는 거. 맞아요? 그게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계속 충만해져 있으면은 모든 게 형통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게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은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보다도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는지 몰라. 저분이 과연 예배에 승리하고 있을까? 말씀이 들려질까? 저는 그거에 없냐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강단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맞습니까? 강단 말씀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기에서 지켜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맞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 그 길이 말씀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300% 적용시키면은 전문서, 현장서, 시스템 요 300% 오늘 적용되고 이 응답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로 300%의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